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제 구가 예배란 관련돼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하나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고 또 받은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섬김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국어로 그 예배란 뭐냐? 예배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드리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공연을 보듯이 또는 야구 경기를 구경하듯이 그렇죠? 또는 자녀들의 무슨 퍼포먼스를 보듯이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나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아바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이것을 다양한 단어가 있을 수 있는데 프로스 퀘네오라고 하는데 이거 둘 다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섬기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것은 경배하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한다고 한다면은 뭐로 쓸 수 있을까요? 서비스. 그래서 두 번째 걸로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월십.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다라는 것은 내 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족들을 섬기는 것 또한 뭐라고요? 예배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worthy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영어 단어 worship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통해서 예배가 뭐냐라고 정의할 때 서비스와 worship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거 모두 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예배를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자로. 즉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준비된 또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저는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다 또는 책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다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구경을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섬기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나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serve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과 가정들을 serve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창조되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의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다 정의한다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나 큰 차이인 거잖아요. 나를 드려야지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약 시대에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란 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건과 감사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이 내용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147쪽입니다. 구약성경 147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씩, 우리 하두수 집사님 2절 이렇게 순서대로 2절씩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니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근데 이게 저로 돼 있어가지고 쉬운 상황? 쉬운 상황. 괜찮습니다. 네. 지금 8절이지.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의 문의 앞에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야 한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번제라는 것은 영어로 burnt offering이잖아요. 즉 태워드리는 것이에요. 태워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것이지 발 한쪽은 남겨놓고 그렇죠? 팔 한쪽은 남겨놓고 태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싹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합니까? 번제라고 해요. 번제. 그래서 첫 번째로 구약의 제사에서 중요한 번제는 무슨 제사랍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예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에 흠없는 예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되겠죠.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많은 양 중에 염소 중에 소 중에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흠없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트 가서 사과를 하나 고를 때도 감자를 하나 고를 때도 양파를 하나 고를 때도 이렇게 저는 잘 안 해서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는데 보고 고르잖아요. 이처럼 흠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토요일 저녁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저녁에 너무 늦게 잔다든지 또는 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한다든지 또 주일 아침에 저희가 이제 예배가 2시에 있다 보니까 주일 아침에 싸우는 집이 많아요. 안 싸워야 되는데 막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일이면 잘 안 봐요. 그냥 제가 쓱 사라집니다. 어차피 말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읽고 이러다 보니까 쓱 사라지는데 이처럼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4절에 보면 인칭대명사가 이제 그는이 나오거든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번제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목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찬양팀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드린다고요? 그 번제를 드리는 자신을 내 죄를 누구한테 보내면서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번제물에 안수를 하면서 자신이 지은 그 죄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거든요. 그래서 5절에도 보고 6절에도 보면 반복적으로 인칭대명사가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그는. 즉 예배를 드리는 그는, 제사를 드리는 그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피만 제사장에게 갖고 와서 그 제사장이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구경꾼처럼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번제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지 구경하는 시간이 보는 시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간혹 찬양을 듣거나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듣거나 또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기도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즉 타인을 고발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입니다. 이 소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피제사입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예요.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싹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반면에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곡물 제사다라는 것은 번제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은 소제는 나의 생각도 나의 의지도 나의 계획도 모두 다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하나님이 먼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시도록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담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헌신과 충성을 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 주인보다 앞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충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뭐 이것저것 막 다 주인보다 머리 위에 있으면은 주인의 머리 위에 있으면은 충성이 되며 헌신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질서가 다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이런 소제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고운 가루처럼 갈아서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이 곡물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우리 5절 말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구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2장 4절과 5절. 네가 하되게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에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과 무엇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기름을 섞어 그 다음에 유향을 발라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즉 1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고 되어져 있고 밑에도 보면은 기름을 통해서 드리라고 되어져 있죠. 즉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름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향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곡물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앞서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기도를 통해서 즉 이 고운 기름과 유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향기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곡물 제사를 드릴 때 절대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11절 말씀을 우리 하두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1절. 네네. 너희가 여호와와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기 뭘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룩과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룩과 꿀의 실제는 뭡니까? 실제보다 부풀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너츠나 이런 거 몰 때도 설탕 위에 이렇게 바르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누룩이나 설탕, 내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높습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때 절대로 누룩과 꿀을 넣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자신의 뜻을 갖고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부풀려서 하는 그러한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뭐 하는 것입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설탕 칠하는 것이. 누룩 뿌려 놓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무엇을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죽여 전체를 살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맛을 내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지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누룩과 꿀을 넣어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과 충성을 의미하는 이 소재, 이 곡물 제사는 바로 예배 시간에 나 자신을 부인하는 제사인 것이에요. 나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계획을 부인하고 나의 뜻을 부인하고 내 의지를 내가 뭔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나를 부인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신을 부인하는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입니까? 소제인 거지. 그럴 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우리 레위기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7절과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이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다가 깨우쳐 줄 때도 있고요. 사랑하고 또 나를 신뢰하고 한 분이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또 때론 자녀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다. 우리 한번 좀 기도해 보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바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그때 성령께서 끼우쳐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분을 품고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부 사이에, 친구 사이에, 가족 사이에. 근데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고 3일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죠? 사탄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일까지 다 갑자기 그 안 좋던 기억력이 좋아져서 그냥 싹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서운함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그 무기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굉장히 서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분을 품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해를 넘기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은 원칙이다 딱 정해놓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탄은 우리의 기억력을 동원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섭섭함을 다 끌고 들어와 관계를 더욱더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또 더 멀어지게 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죄의 고백은 결코 뭐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그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볼게요. 우리 레위기 5장 15절 16절 죄송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레위기 6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또는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상합니까? 돌려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입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끼쳤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보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다면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보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고 이를 통해 삶의 예배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습니다. 우리 화목제를 잘 담고 있는 우리 레위기 7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기 보면은 화목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제사예요. 우리가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소제, 속건제, 속제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제사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며 축제와 같은 제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2시 예배를 1시간에서 1시간 15분 정도 함께 드리고 뭐 하죠? 친교하지 않습니까? 이 친교까지도 뭐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서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것까지도 이러한 참된 나눔까지도 뭐라는 것입니까?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제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계획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시간, 나의 충성을 드리는 시간, 나의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 또 뭡니까? 속죄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뭐 하는 시간입니까?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무슨 시간입니까? 희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했죠. 왜요? 돌아서는 시간이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습니까?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한 주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한테 피해를 끼쳤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용서를 구하고, 만약에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보상해드리는, 그러한 것 또한 속건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5가지의 모든 속성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어디로 나아갑니까? 성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동물로 피의 제사를 드리거나 곡식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once for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바로 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5가지의 구약이 있었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오늘 처음 시작했을 때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오늘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맨 위쪽에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다시 로마서 12장 1절을 읽으니 좀 다르게 느껴지시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결코 보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터버리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제 영적 스승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예배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삶을 맡기는 시간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목욕하는 시간이다. 한 주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의 때가 다 묻어 있잖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5가지의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함께 다 드려지면서 깨끗하게 나를 씻어내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더 그러셨겠지만 토요일이면은 목욕탕이라는 데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싹 이렇게 저렇게 때 묻었던 거를 한국에서는 때도 밀고 그러니까 한 주를 목욕탕에서 싹 씻겨내고 나오면서 요구르트나 바나나 우유 딱 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싹 씻어내고 이 달달한 거 하나 딱 물고 나왔을 때 그 시원한 바람에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은 내가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별된다고 생각해요. 에센셜 워커분들은 매주 나올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나 한 주에 하루라도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비록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지만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곡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드리는 산 제물로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게 되었지만 이러한 정신들이 예배의 순서에 이것을 오더 오브 월십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예배의 순서에 이러한 정신들이 담겨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함께 뭐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에 있고 우리가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되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되었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임례송을 부르고 뭐 합니까? 사회자가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를 드려요. 지난 한 주. 이러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죠? 함께 우리가
하나의 기도. 무슨 기도죠? 주의 기도. 그리고 뭐하죠? 사도신경.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기도와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동일한 공동의 기도와 공동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봉헌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을 매주 똑같은 찬양 부르잖아요. 나 같은 부분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축복받으며 축도 통해 한 주를 또 주의 복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들이 이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바로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넣고 우리가 매주 동일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나를 드립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의 이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바로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오더 월십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는 준비하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예배 시간이 딱 두시면 그래도 한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양신 연습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좀 잠잠히 예배를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교회 여건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서 그러나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날만 입는 양복과 신발이 있어요. 다른 날은 절대 입지 않고 딱 주일에만 입는 옷.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옷까지도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냥 물론 뭐 꼭 교회 나올 때 뭐 아주 팬시하게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잖아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느냐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란 뭐냐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예배를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번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 나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나의 잘못된 죄를 주 앞에 용서받는 시간, 타인에게, 이웃들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또 보상하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모두 다 예배이고 이 예배의 요소들은 구약의 예배의 요소들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속에 다 녹아내려져 있고 그래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이 중요한 요소들을 빼먹지 않고 그 요소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예배는 반드시 준비하고 드려